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게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다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믿음을 강조한 거죠. 근데 이제 이 믿음이 사람으로부터 난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가 예수님인데 주님으로 또 받은 그 믿음이 이렇게 믿음의 서인들을 인도했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무엇을 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대단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다 이런 일을 행했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하자.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자. 이제 그럴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영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기 원하십니다. 이 말씀 통해서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는지 알려주시고 주님만 홀로 영광 받기 원하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이렇게 써갖고 믿음의 서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죠. 그 약속을 받는 가운데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가운데 그 믿음이 된 그 약속의 말씀이 그들 그렇게 이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별볼로 없어도 하나님 말씀 이렇게 들려주고 그 듣는 가운데 믿음이 되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 믿음으로 이렇게 이끌려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노아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이끄시는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 아니에요? 복음에 대한 거 아니에요? 복음에 대해 집중해야 된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꾸 들으니까 그 복음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믿음이 되잖아요. 그 믿음이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그 믿음이 이렇게 이 땅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믿음이 우리에게 또 궁극적으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에서 인내하고 주님을 섬기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이 이제 어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너희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힘듭니다. 나이가 75세인데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알 수 없는 곳에 가라는 겁니다. 근데 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줄 때 그것이 믿음이 되었어요. 그 믿음이 그를 그렇게 끌고 가서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으로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이제 믿음으로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여기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였다 그랬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렇게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는데 가나안 지경에 이렇게 도착하게 되죠. 창세기 12장 5절부터 7절. 사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이제 거기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이렇게 이제 떠났는데 도착한 곳이 이제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딱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그 네 자손에게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실 거라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배경인데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렇게 거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가나안 땅에 딱 거하게 됐는데 그 약속의 땅에 거하게 되는데 그 자손들에게 줄 땅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땅에 거하게 되는데 거기서 장막으로 거했다는 겁니다. 장막. 동일한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 거했다는 거예요. 이 장막은 텐트라는 말인데
텐트 치고 약속의 땅에서 거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이 없는 거야. 오늘은 이쪽에서 텐트 치고 자다가 또 내일은 저쪽에서 텐트 치고 자다가 그렇게 생활하게 됐다는 겁니다. 유랑생활한 거, 유랑생활. 다시 말하면 나그네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예. 왜 그렇게 되냐면 약속의 땅에 거했지만은 사도행전 7장 5절에 보면은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큼도 유업으로 주지 않아야했다.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희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가나안 땅에 거했지만은 그 약속의 땅에 그 자손에게 준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발 붙일 만큼의 유업으로는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땅 한 평도 없는 겁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자기 땅이 있긴 있어요. 그 안에 사라를 위해서 이제 해적 속으로부터 막벨라, 바슬리키에 구입한 거 그거 외에는 자기 땅이 없습니다. 발 붙일 만큼의 유업을 받지 않았어요. 약속을 받은 거지.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내 자손에게 준다고 한 약속이었다. 근데 그 약속을 받았을 때도 자손이 없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이삭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다 딱 이제 앉혀놓고 땅 한 평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서 유랑자처럼 나그네처럼 그 힘든 삶이죠. 약속 땅에 거했지만 너무너무나 힘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렇게 산 것이 믿음으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셨죠. 그 믿음으로 이제 아비집을 떠났죠. 그래서 이제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 믿음으로 이렇게 이제 이끌려서 가는 가운데 가나안에 도착했어요. 그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자손에게 이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발붙일 그 유업으로 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땅이 없으니까 천막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유랑생활이. 너무나 힘들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믿음이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참 약속의 땅에 거할 때 힘들 거 아니에요. 자기 땅도 없고 여기서 천막 짓고 살고 저기서 천막 짓고 살고. 아브라함이 또 사람이니까 너무 왜 이렇게 힘들어. 이게 약속을 따라서 왔는데 그 아버지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조금 이제 힘들 수 있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제 그 약속의 땅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고 그 후손에게 그런 걸 약속한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분명히 말씀한단 말이야. 이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었냐, 또 이 땅을 또 내 자손에게 준다고 한 게 이게 다 맞는 거냐. 막 이제 헷갈려. 삶이 힘들면은 지금까지 내가 약속 따라서 믿음으로 온 것이 막 혼동이 됩니다. 내가 맞는 길로 왔는지. 이제 그 총체적으로 이제 그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막 관계가 막 혼돈이 올 때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도 보면은 그 나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렇게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믿음으로 이렇게 살도록 인도하신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양육하는 방법이죠. 하나는 믿음으로 부르셔갖고 그 믿음으로 살도록 하세요. 우리도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들은 믿음으로만 살아야 돼요. 의인은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자. 그게 아니고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복음을 들을 때 그 믿음 주시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만 살도록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 생각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참 그 진짜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상황으로 사실 우리 현실의 삶을 인도해요. 그러니까 놀라지 말라고. 하나님께 부르심 받아서 그래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그래요. 부르심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만 알았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고 그 믿음이 와서 믿음에 이끌어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가다가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약속의 땅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내 자손에 준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삶이 너무 힘들어. 발붙일 유업을 안 주셔갖고 텐트 치고 산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힘든 삶입니까? 응? 그럴 때마다 이제 힘들면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좀 구체적으로 이제 좀 이렇게 그런 땅도 주시고 또 먹을 것도 좀 풍성하게 주시고 그냥 살아갈 때 어려움이 없게 좀 이렇게 하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안 그렇거든요. 그럼 주님이 약속한 내 후손에게 준다. 이건 틀림없다. 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다. 이런 믿음도 가질 것 같은데 안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신 자들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좀 이렇게 힘들게 되면은 현실적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것보다는 계속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이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살도록 하시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이루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뭐 그게 금방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는 게 정상이에요. 안 나타나는 게. 그래서 기도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잖아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니까 현실 기도하고 구해도 현실적으로는 금방 안 나타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하나님이 이루니까 받은 줄로만 믿어. 받은 줄로만 믿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될 테니까 정령 이루어질 테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이 어릴 때는 너무 그냥 시험에 빠질까 봐 기도해도 금방 응답할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이제 주님을 더 알아가고 그렇게 되면 어떤 특징이 있어요? 기도가 체크체크 응답이 잘 안 돼요. 궁극적으로는 되는데 이게 이제 체감적으로는 금방금방 안 나타나 현실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이 분량이 자라가야 되지. 그러니까 금방금방 이렇게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약속 따라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움직였을 때 모든 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정도는 좀 돼야 되는데 이 정도는 풀려야 되는데 안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렇겠냐? 그래야 약속의 말씀을 붙들 거 아니에요. 그래야 주님을 다 믿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믿음으로 왔는데 믿음으로 부르심 따라 온 사람들은 어려우면 다 믿음만 붙잡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이렇게 구체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놀라지 말고 아브라함의 경험을 보세요. 그 약속의 땅을 허락했지만은 이거 뭐 발붙일 유업을 주진 않았단 말이에요. 끝없는 이 광야 생활, 나그네 생활, 믿음만 가지라 이 말이에요. 믿음만.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어려울 때마다 반복해 주셔서 참 이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말씀을 받고 그 믿음을 갖고 믿음에 이끌렸던 그때를 생각하란 말이에요.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란 말이에요. 처음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가운데 그 믿음에 이끌렸을 때 그때를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우리도 이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믿음이 기독해 하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했던 그 출발을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분명히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내가 믿음으로 이만큼 걸어왔는데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걸 생각해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 가지 내 생각처럼 내가 계획한 것처럼 안 돌아가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날 부르신 그 주님은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부르신 가운데 인도하시기 때문에 다시 처음 날 부르신 주님을 생각하고 그때 날 이끌었던 그 믿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믿음에 이끌리기를 그 부르신 말씀을 따라서 다시 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복음을 듣고 이렇게 이제 믿음의 길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 은혜 복음 자꾸 들어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신앙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뭐 이렇게 삶이 어렵다고 하면은 다른 것이 없어요. 은혜 복음과 지금 멀어지는 겁니다. 은혜 복음을 안 들어서 그래요. 자꾸 은혜 복음을 들어보세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자꾸 우리가 듣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가운데 거해 보십시오. 뭘 걱정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 주님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잖아요.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은 그 아들을 보내셨겠냐고. 우리 대신 짊어지고 피 흘려 죽게 하냐고요. 그 아들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거지. 그렇게 사랑해서 죄인된 우리를 그 아들까지 내어주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그 부름 따라가는데 어떤 것이 우리를 해할 수 있겠으리요. 혹시 어렵다고 하는 게 내 욕심인데 욕심이 안 돼서 안 채워져서 그렇게 씩씩거리는 거 아니에요? 원망하고? 하나님은 모든 거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운 것도 나중에 보게 되면 그런 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어떤 뜻을 다 이루는 그것이니까요. 흔들릴 거 없어요.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주님에 대한 믿음만 다 가져요. 근데 주님을 나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내가 아냐 이 말이에요. 또 환경도 어려운데 복음을 들으면 그러나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주님을 내가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택했다는 거 아니에요? 창세전부터 이렇게 우리를 다 예정해 놓으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형상에 이를 수 있도록 그러고서 이제 우리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아니에요. 이미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끝은 영화롭게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내가 변화돼 갖고 주님 앞에서 그렇게 예배하며 사는 거예요. 함께. 그 아브라함도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제 약속한 땅에 이제 가나안에 그 같은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 이렇게 거하게 됐는데 믿음으로 거하게 됐는데 이는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성이죠. 우리가 영원히 거할 그 성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이 거할 성,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준 것이죠.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약속된 이 성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힘들 때마다 그에게 주셨던 그 믿음이, 그 부르심의 말씀이, 그 부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힘이 되었는데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은 창차구할 새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바라보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볼 때마다 더욱더 현재의 그 어려움이 문제가 안 돼요. 나그네가 이제 자기가 갈 곳을 딱 정해놓고 지금 갈 때 지금 내가 지금 거하고 있는 것이 힘들다고 낙심합니까? 안 그렇죠. 더욱더 자기가 갈 곳, 자기가 거할 곳, 궁극적으로 자기가 거할 자기 집이 더욱더 그리워지고, 거길 더 가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해지죠. 내가 지금 내 집을 향해서 가다가 지금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을 만났어. 그때 낙심하지 않죠. 거기서 이제 훌훌 털고 조금 있으면 내가 저기 간다. 오늘 밤만 지나면 저기 간다. 소망을 더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이렇게 이제 믿음으로 약속하신 땅에 이렇게 발 붙일 유업도 받지 않고 땅도 받지 않고 참 이렇게 장막 생활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래도 인내하면서 또한 갈 수 있는 게 뭐예요? 거룩한 성.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거룩한 성. 그 거룩한 성을 바라봤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항상 믿음으로 양육하니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그것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부활의 산 소망, 거룩한 새 예루살렘, 우리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거룩한 성을 바라보는 순간에
세상의 성을 바라보지 않죠. 세상의 화려한 집들을 바라보지 않죠. 뒤를 돌아보지 않죠. 내가 힘들다고 떠나온 아비도 안 바라보죠. 왜냐하면 거룩한 성은 정말 영광의 성인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믿음으로 주님의 부르심 받고 이렇게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의 우리 양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내 이성과 또 내가 지식과 경험으로 참 이게 이해되는 상황이 아닌 참 그런 어려운 상황으로 사실 이끌어갑니다. 정말 주님에 따라 살면 그 음성을 따라 살면 그렇게 돼요. 정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도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정말 인내하면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은 거룩한 성을 아브라함이 바란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성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밖에 답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은 이 세상을 안 바라보게 돼요. 이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안 바라봤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면 이 세상을 안 바라봐요.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염려 근심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염려 근심이 사라져.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에도 보면은 우리 믿는 자들을 나그네와 행인 같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그네와 행인 같은.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나그네같이 지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버틴 것은 뭐예요? 거룩한 성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사실 믿는 우리들도 나그네와 같은 거. 왜냐하면 우리 본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갈 곳이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가 지금 인천인데 장차 이사 가서 서울로 강남으로 간다 합시다. 강남으로 이사할 거라고 거기가 우리가 구할 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장차 미국으로 이민 간다고 합시다. 이민 갈 미국이 우리가 구할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할 것은 새 예루살렘이라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어.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이 있고 거기에 이제 우리 가게 된다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고. 우리가 그 비전을 딱 바라보면은 우리가 이 나그네 같은 삶이 편할 수가 없죠. 낭망하지 않습니다. 낭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봅니다. 한번 그래서 우리가 장착할 나라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계시록 21장 4절에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 모든 눈물을 근원에서 씻기시며. 이 땅에 눈물이 왜 이렇게 있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장착할 본향을 바라보란 말이에요. 거기는 눈물이 다 씻겨준단 말이에요. 여기서 좀 눈물도 안 흘렸으면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 안 바라본다니까? 이 땅을 지금 바라보고 있잖아. 좋아가지고 그냥 눈물도 안 씻겨지는 게 좋은 환경이라고 주님 나라 안 바라봐요. 그 미련한 짓이죠. 다시 사망이 없고 사망이 없잖아. 왜 이 땅에 사망이 있는가? 사망이 있어야 사망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라 애통하는 거 곡하는 거. 이 땅에는 뭐 애통하고 곡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억울한 일. 애통하고 곡할 정도면 진짜 억울한 일입니다. 뭔가 이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이제 억울한 일 당한 적도 우리 있죠. 또 주위에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 있죠. 얼마나 많아요. 왜 이런 것이 있지?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어야 우리가 이런 것이 다시 있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니까. 억울한 일도 없이 이 땅에서 그냥 태평하면요 주님 잘 삼길 것 같지만 안 그래. 우리 연약해서 배가 따서 하면은 눕고 싶어요.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또 우리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우리 체질을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불시험 당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불시험으로 인도하세요. 그래야지 주님을 바라본다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고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갈 곳이에요. 거기만 바라봐야 돼요.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냐. 아이고 이 땅에서 또 아픈 게 얼마나 많아. 벌써 나이가 50, 60 가봐야 그냥 온몸이 아프고 쑤시고 그냥 벌써 약해진 게 노화 증상이 나타나고 눈도 잘 안 보이지.
이런 것이 있어야지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요. 다시 아픈 곳이 없는. 이 땅에서 건강하면요. 건강한 또 나라를 자랑하고 있고, 건강하니까 어떻게 좀 내가 더 뭐 누릴 거 없나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께 엎드리질 않아요. 또 그 나라를 바라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복음을 듣고 정말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구원받아서 믿음으로 지금 여기까지 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 따라 이제 아비 집을 떠나서 지금 가나안에까지 도착했고, 정말 그 자손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에까지 거했는데 그렇게 발붙일 만큼의 유업도 없어, 땅 한 평도 없어서 유랑민으로 나가느라 너무나 힘들고 참 지칠 수밖에 없고 괴로운 상황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이렇게 복음으로 부르심 받고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그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 지금까지 돌아보면 이게 정말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일이 많아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런 가운데서도 그 여러 가지 유랑민 같은 나그네 같은 삶, 그게 부르심 받은 자의 삶이거든요. 그런가도 인내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거룩한 성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그거라는 거. 디도서 2장 13절에 보면은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 복스러운 소망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복스러운 소망, 부활의 소망이 있다고. 그래서 주님과 영생 복락 누리는 그날이 그 소망이 있다고요. 아주 복스러운 소망이라는 게 복스러운 소망. 이 소망을 바라본다면 우리 어떠한 아브라함이 고난 중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인내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는 또 확실하게 우리에게 이 고난을 피해가지 말고 고난을 무서워하지도 말고 고난을 말미암아 낙심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고난도 축복이다. 더 주님을 알고 더 주님께 감사하고 오히려 고난 중에 더 즐거워할 수 있는 근거된 말씀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고 하나님의 후사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후사라는 것은 상속자란 말입니다.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한 그 상속자의 영광이 있어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거 봐.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까 우리가 영광을 받는데 먼저 전제되는 게 뭐예요? 고난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필수야. 필수. 저는 그런 생각 해봤어요. 나름대로 이제 좀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하면 아무튼 뭔가를 얻는다. 항상 그런 게 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더군다나 사랑도 물심받고 내가 이렇게 이제 부르심 받았는데 정말 틀림없이 하나님께 성령께만 순종 잘하면은 아무 문제 없겠다. 물론 이제 못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약한 주제지만은 그래도 중심만큼은 주님 말씀 따라 잘 살라고 진짜 그렇게 하긴 했는데, 그러면은 만사 형통이 될 줄 알았어. 제가 정말 예수님 이렇게 만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 전보다 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정말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제 삶에 펼쳐졌어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정색을 하는 거야.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 고난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 자체가 고난이에요. 더군다나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는 고난일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니까.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냥 주님 믿음으로 살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계획과 내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순간순간도 나아요. 내가 그냥 빨리빨리 결단하고 내가 막 이렇게 막 일을 처리하면은 어떻게 보면 조금 나을지 몰라요. 지혜로운 것 같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어떤 일이 막 벌어지고 막 그랬을 때 우리는 또 주님 앞에서 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결하고 싶어도 주님이 기다려라 그러면 기다려야 한단 말이에요. 예? 나는 기다리고 싶어도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막 자기의 의로 자기의 지식 따라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가지만 주님 없이 말이지. 편합니까? 자기가 막 선악을 결단해갖고 자기 마음대로 지금 살아가는데 편하냐고.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세상은 고통이라잖아요. 고통. 번뇌하는 삶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한술 더 떠갖고 그냥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바로 그냥 그렇게도 못해요.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려야 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온 다음에 마음대로 못 가요.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가고 싶은데 가면은 더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어디에 적군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거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그래 아셔갖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셔갖고 따라오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 그 따라가는 것도 곤란한 거예요. 이게 어떨 때는 좀 있고 싶어도 가야 되고 가고 싶은데 있으라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불기둥 구름 따라가는 것이 사실 그들이 진짜 보호받는 길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갖고 성령님이 이렇게 이끌림 받아야 되는데 당장은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막 뭘 일을 추진하고 하면 좋을 것 같지만 그건 다 사망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래도 영혼이 보호되고 살 수 있는 것은 내 영혼만큼은 항상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감사하고 기뻐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것은 마음에 시원해들고 항상 열려있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하던 것처럼 성령이 이끌리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성령이 이끌리는 게 그게 말 그대로 성령님께 이끌린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못 산다는 걸 전제하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한 게 뭐예요? 먼저 돌아서서 그래 날 따라와라 그 얘기 안 해요. 준비할 게 있는데 너를 부인해라. 너가 너 삶의 주인이 되면은 내 말을 못 들어. 지금은 좋아서 따라오겠지. 조금만 어려우면 나 따라가는 게 어려우면 너 안 올걸? 그러니까 아예 너가 부인되고 너 십자가를 질 걸 생각해.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일방적으로 부르셨다고. 실이나 좋으나 지금 믿음으로 지금 부르심 따라 가고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근데 내 따라 이게 할 수 없잖아요. 성령님이 시킨 대로 해야 되니까. 그 기다림이라는 게 필요한단 말이에요. 내가 부인되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부인되는 게 아픔이죠. 내가 깨지는 게 아픔이죠. 그 고난이 그래서 있을 수밖에 없어, 이 땅에는. 그러니까 필연적이야. 우리에게는 거룩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의 영광이 있어요. 이건 뭐 틀림없어. 그렇기 때문에 또 이 땅에서 이제 고난도 함께 받는 건 아주 필연적이야.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근데 자꾸 이 고난을 얘기 안 해줘, 목사님들이. 그리고 또 고난인 걸 잘 몰라. 제가 처음 부르심 받았어요, 이것처럼. 그냥 뭔가 주님을 따르면 모든 게 잘 된대요. 그래요. 주님을 잘 따르기 때문에 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꼭 아시고 우리가 주님 따를 때 어렵다고 그거 낙심하면 안 돼요. 다 사랑해서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또 이렇게 위로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고난 받는데 이거는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뭐 힘들다고 하는 거, 그 여인이 그냥 아이 가졌을 때는 그 힘들잖아요. 그냥 아이를 낳는다 하면은 너무나 그 기쁨이 그동안의 고통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또 낳아야지.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막 이렇게 낳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고난이라고 그러지만 사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환난의 가벼운 거, 경한 거라고 표현하고 잠시라고 해요. 시간적으로 말하면 잠시. 무게로 따지면 가벼운 거라고 그러고 영광은 시간으로 말하면 영원한 영광이라고 그러고 무게로 말하면 중한 거라는 거야. 중한 거, 무거운 거.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비교할 수 없이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알고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으로 아비 집을 떠나서 이렇게 이제 가나안까지 가게 돼 거기 약속을 받고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플랜 가운데서 훈련 방법에 따라서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는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나 또 하나님이
그 믿음 가운데 주는 그 약속, 그 거할성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구원받고 부르심 따라 여기 왔는데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한 성을 우리도 알게 돼요. 갈 곳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 영광. 그걸 바라볼 때 마땅히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 있는 이런 나그네 삶, 유랑자의 삶, 고통상을 얼마든지 인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거룩한 성을 바라보고 간 것처럼 우리도 늘 거룩한 성,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믿음의 그 인내로 경주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